예, 89페이지 말과 상대라요. 다 접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 빨리 앉으세요. 먹는 거는 강의 들으면서 하시면 되고. 사람으로 인간하긴 거 아시죠? 예. 예, 말과 상대 8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의 불순종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에서 자신을 세우는 정신적 행위에 근거한다.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히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인간이 잠깐만요. 잠깐요. 목사님 설명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거요. 여러분 기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이 하는 기도가 있고 사람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인간이 하는 기도는 주문사항이 많아. 알았어요? 사람이 하는 기도는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가. 그러면 아버지가 오늘 무엇 하라 그러시면 예 그러고 사는 거야. 뭐 내 거를 딱 고쳐달라고 어떤 분이 그런다는 얘기했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건 그것도 마술쟁이야. 마술쟁이. 하나님 무슨 마술을 익혀가지고 내 문제를 싹 바꿔주길 바라는 거는 그건 기도가 아니야. 망발이지. 알아들었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수준이 높아서 아버지 내가 뭘 할까요? 그럼 문제가 복잡한 게 있으면 야 감사하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함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 해결 안 해주시면 그 뜻이 깊은 게 있어 안 해주시는 거. 제가 고난을 16년 동안 겪었는데요.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거 아니었으면 진리를 배울 수가 없었어. 알아들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어때? 보통 유치원 2년 치고 초등학교 2년, 6년, 중고등학교 6년, 14년이죠? 대학교 4년, 18년이죠? 대학원 2년, 20년 공부해야 사람 노릇하는 거야. 알아들었죠? 근데 예수 어정쩡하게 몇 년 믿고 뭐 좀 되려고? 말이 안 돼. 지금 여러분 속성과에 오신 거야. 할렐루야. 정신 차립시다. 괜히 기도 많이 한다고 아유 어제 기도 몇 시간 했더니 목이 쉬었어요. 잘 쉬었어? 왜 쉬었는데? 그 시간 있으면 잠자지. 쳐다봐. 나 요즘은 목시기 안 하는데. 그때는 애기 때는 막 졸르느라 그러지. 눈치채고 이제. 자,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인간이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말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상대이다. 인간은 상대가 없으면 말을 할 수 없다. 말이란 근본적으로 상대를 의식하면서 일어나는 정신의 활동이다. 그런데 인간의 말에 대한 이런 상식에서 왜 인간은 상대를 만나면 말을 하게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인간의 창조는 보다 깊은 비밀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인간은 반드시 상대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정신 안에서 말이 일어난다. 일어나는 말을 언어의 형식을 취해서 그 상대에게 표현하게 된다. 만약에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코 말이 일어날 수도 없고 또한 일어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이란 본질적으로 상대를 향해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인간 정신의 독특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네, 그 제가요, 전도할 때
그 절에 다닌다는 사람에게는 제가 불교 얘기해요. 그게 불교를 쭉 얘기하거든. 그럼 그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모르는데 그냥 초파일라 가고 1년에 2번 가는 것밖에 없대. 어른들 다 댕기니까 댕긴대. 그런 것처럼 요즘 교회도요, 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요즘 가난한 신자가 많이 생겨요. 가난한. 안 나가는 신자가 가난한 신자. 심각해요. 아시겠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꿀단지가 있고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 알면 안 나오고 못 뺏겨. 할렐루야. 저는요, 저기 신사동서 목회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청계산에 제가 토요일마다 갔어요. 근데 그 영동시장 고객이거든요. 거기 싹 올랐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거셔서 그 산에 갈 때까지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말씀하셔. 깨우쳐 주시는 거죠. 제가 무지몽매하니까 쫙 깨닫게. 그래서 저는 그 산에 가면 그 숙소 앞에 돌바이고 있어요. 그 꼭대기 올라가서 앉아서 기도하면 2시간 후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연애하는 것보다 더 재밌고 연애하는 거는 거짓말해야 되거든. 알았죠? 내가 전문가잖아. 3살 위라고 결혼했는데 내가 4살 어리잖아. 이 정도로 내가 선수야. 근데 이 말이 되냐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야. 우리 폐부까지 아시고 쫙 깨우쳐 주시니까 예. 이러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 그냥 충만해서 그냥 오는 거야. 그 다음 날 설교하면 줄줄줄줄 하는 거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 저책 들치는 사람도 없으면 철학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무슨 설교를 준비해. 설교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알려고 찾아보는 건 중요해. 그게 우리 신학교 선생님 때 그 설교 교수가 그랬다니까. 설교 재료는 3가지다. 첫째, 성경. 둘째, 성경의 관주. 왜? 앞뒤에 인용하는 게 있잖아. 셋째, 성구사전. 그 이상 보지 말라. 남의 설교지 보지 말라. 남의 그 주석 보지 말라. 왜? 주석이고 설교집이고 100이면 100 다 다르다. 그 이 말했다 저 말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책 가지고 설교한 사람 보면 이 주일은 잘했다가 다음 주는 죽 썼다가 그 다음 주에는 호박죽 썼다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시리즈로 해. 쫙 연결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예. 사랑과 실존과의 그 관계예요. 근데 이제 실존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인간이 말을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거고 인간이 하는 말은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내가 대화를 상대 앞에서 하는데 그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나를 이제 점검해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분별이 돼야지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하는가, 아직까지도 내 생각대로 내가 말을 한다면 그 죽이는 말을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은 목사님 말씀 맞다나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과 상대를 지금 하나님과 실존 관계에서 사람이 해야 될 일에서 잘못된 사람과 올바른 사람을 지금 구분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늘 그러시잖아요. 대상 상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우리의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나를 개체로 대해주시는데 사람끼리도 그죠? 스승과 제자가 만나면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는 거야.
그럼 자기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래요? 물어보고. 그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 나중에 스승하고 대등하면 토론을 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스승보다 나아지면 나중엔 오히려 자기가 권면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상대가 안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상이 안 돼. 여러분, 의사가 날 데리고 의학을 강의할 수 있겠어요? 왜? 언어도 모르는데, 도구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깊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면 우리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빨리빨리 바뀝시다. 예. 예, 그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상대 앞에서의 그 말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말함을 현상적으로 이해하면 말하는 자가 상대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상대를 앞에 놓고 말하는 자로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이해한다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인간 정신은 상대를 만나면 반드시 하나의 일어나는 활동이 되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신기하게도 인간의 정신은 상대를 만나면 활동하는 정신이 된다. 우리는 이 현상의 근원을 결코 논리나 과학적인 추론이나 이유나 어떤 이론적인 설명에 의해 다 밝혀낼 수 없을 것이다. 상대를 만나면 인간의 정신이 활동한다는 것은 인간 창조의 비밀이 분명하다. 여기서 활동한다는 것을 살아 움직인다는 말로도 바꿔서 이해할 수 있겠다. 인간의 정신은 상대를 만나면 살아 움직인다. 이것은 인간 정신이 상대 앞에서 자기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상대가 인간 정신을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한다고 할 수 있다. 상대를 만나면 인간 정신에게서 말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 정신이 스스로 상대 앞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상대가 말을 끌어내는 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상대란 나에게서 말을 끌어내는 혹은 말을 불러내는 정신인 것이다. 상대가 나에게서 말을 불러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만나면 말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정신이 상대를 만나면 말을 가지는 이유는 상대가 본질적으로 말을 불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상대란 근원적으로 말을 불러내는 정신이 분명하다. 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대화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영적인 대화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즘 뭐 미투 사건 난리 났잖아요. 근데 좀 발전해가지고 남자들 미투 사건이 복잡해. 군대나 학교나, 그죠? 심각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교회 남자 목사가 그 청년은 동성연애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그건 남자끼리잖아요. 어떤 교회는 여자끼리 동성연. 그래서 거기는 다 심각해요. 전도사고 뭐 집사고 없어.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단계 동물적인 본능.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미투 사건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그죠? 저기는 뭐 합의상 그랬다. 위계에 의해서 그랬다. 지금 정부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이거 근원적으로 뜯어고치겠다. 바른 인격적 관계, 즉 정신적으로 성숙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동물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쾌락주의로 빠져요.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쾌락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놀러 다니고 즐기는 것도 쾌락이에요, 여러분.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빠지면 안 돼.
그게 식도락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전 그래요. 가끔 사람들의 이 마음을 클리어 시켜주려고, 깨끗하게 하려고요. 저 청담동에 있을 때요. 여름에 주일날 예배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출발해. 차 몇 대 동원하고 그 한 100여 명씩 막 가요. 근데 마침 저 포항 옆에 그 구룡포 있잖아요. 그 가까이 중간에 거기에 이거 토끼꼬리 있는 데 호랑이 꼬리인가 그거 있잖아요. 거기 호미곶이라는 데 가요. 거기 우리 돌아가신 서원자님 사위가 그 초등학교 교장이에요. 미리 예약을 하면 그 학교를 빌려줘. 그럼 교실 막은 거 하나 트면 예배당 충분하다. 숙소도 되고. 그 앞에요. 이야, 대합 비슷한 대합은 아니고 대합 비슷한 조개가 발로 이렇게 밟으면 한 두세 개씩 나와. 그거 삶아가지고 거기다 라면 끓여 먹으니까 기가 막히더만. 그거 매년 갔어요. 매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가끔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를 풀어주는 방법. 그러니까 가끔 웃기는 얘기는, 그죠? 웃을 때요, 가스가 나가. 알아듣겠죠? 실제예요. 그럼 우리의 긴장감을 풀어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히 목사가 농담에 그러지 말라. 그게 내가 변명하잖아, 이럴 때. 할렐루야. 네 번째죠? 예, 세 번째. 네 번째 참, 네 번째. 내가 말하는 것은 상대가 나에게서 말을 불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발설된 문장으로서 말은 분명히 내가 했지만 그 말을 끌어내고 일으킨 것은 상대이다. 그래서 상대란 나에게서 말을 일으키고 창조하도록 역사하는 존재이다. 상대가 없으면 말도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와 말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대는 나에게서 말로 역사하며 나는 상대에게 그 말을 언어로, 예를 들어 모국어를 표현한다. 나는 상대에게서 언어로 말하며 상대는 나에게서 말로 일어나는 것이다. 나에게 말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언어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말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말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가 실제하기 때문이고, 그 상대는 역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는 본질적으로 역사하는 존재이고 실제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일어나는 존재가 분명하다. 그리고 상대는 말로 역사하며 말로 실제하며 말로 일어나는 존재일 수 있다. 아멘. 기가 막히죠, 표현이.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걸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하고 한 2시간 얘기한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불교 얘기를 좀 깊이 얘기하고 견성성불 해탈열반 얘기했더니 스님이 그러더라고. 아직 자기가 견성 못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그 대상이. 그리고 그 말은 그 사람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를 깨우쳐줘. 아시겠죠? 기가 막힌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게 좁게 말하면 가족끼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예요? 애들이 아들이 아들이니까 엄마 그러면 내 속에 엄마라는 감정을 끄집어내는 거야. 알아듣겠지? 그게 우리 인간 관계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야.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야. 이해되죠? 5번. 누구인가 우리는 이 존재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대는 처음부터 어떤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존재자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로 규정될 수 없다. 어떤 말로 서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반드시 3인칭의 기술 방식으로 나타냈어야 하는 것인데 상대는 결코 3인칭의 기술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상대는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이다. 나에게 말로 일어나며 말로 실제하며 말로 역사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이다. 상대가 없으면 인간의 나는 실제할 수 없다. 나는 상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으며 말을 하고 살아간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게 뭐예요? 가령 자녀가 있다는 게 뭐예요? 그죠? 그 삶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 힘들지만 밥해 먹이고 빨래 입히고 아이들 자라가는 거 보고 그죠? 그 삶의 실반적으로 말하면 생명이에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옷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그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란 생명. 알겠죠?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상대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 상대를 계속 얘기하는데 말을 불러일으키는 상대.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상대하고 계속 말로 서로 대화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육신적인 사람 옆에 가서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번은 우리는 상대를 두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에게 오로지 상대로만 실제하는 존재가 있고 또 하나는 상대로 실제하는 존재가 있다. 전자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는 오로지 상대로 실제하시기 때문이다. 후자를 우리는 이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상대로서 실제하는 존재이고 반면에 이웃을 상대로 실제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말과 상대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음미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상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오로지 상대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실제임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실제나 어떤 존재자 또는 어떤 인격자로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서술이 불가능하고 묘사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서술이란 묘사는 필연적으로 3인칭의 방식으로 나타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실제성은 결코 3인칭의 기술 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3인칭은 무엇을 기술하는 방식이지 무엇이 실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하는 방식은 오로지 2인칭으로만 가능하다. 서술은 3인칭의 방식이지만 실제는 항상 2인칭의 방식과 관계한다. 네, 잠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은 그건 2인칭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3인칭이 되는 거예요. 과거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령 아내로 행복하다 그러면 남편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 자식 때문에 행복하다? 자식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감정이 일어나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는 여러분 부모 자식은 그죠? 어때요? 우리 아버님은 회갑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76세니까 우리 아버지 만나면 자네 그러겠어? 자네 그러겠냐고. 76세라도 아버님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늘 거룩함과 경건함의 두려움으로 대하는 아시겠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녀들이 철이 들면 들수록 부모님의 은혜가 크다고 생각해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늘 감사 기쁨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행복한 건 내가 행복한 게 아니야.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주 안에 형제 때문에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교제하면 주 안에서 우리가 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진리로 서로 교제하는 사람끼리 교제하면 진짜 주님의 지체로 행복해져. 알아듣겠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성과 관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3인칭의 기술 방식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2인칭의 존재 방식과 관계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로지 2인칭, 즉 당신으로만 실제한다. 하나님은 실제성의 방식은 오로지 당신으로 실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당신은 인간이 실제하는 하나님과 관계할 때 가지는 유일한 표현이다. 하나님의 실제성을 인간은 오로지 당신으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실제성의 방식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을 이렇게만 만날 수 있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상대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로지 상대로만 실제한다. 반면에 이웃은 오로지 상대로 실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상대로 실제하기 때문이다. 이웃의 실제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실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만날 때 이웃도 그렇게 실제한다는 것이다. 이웃의 실제성은 하나님의 실제성에 달려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실제성에 참여할 때 비로소 이웃의 실제성에도 참여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웃이 살아있는 존재로 발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실제로 발견해줘야 한다. 하나님의 실제성이 아니고는 이웃의 실제성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웃이 상대로 실제하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가 더 우애가 좋습니다.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거의 바쁘다는 핑계로 못 만나. 뭐 좋게 말하면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자기 직계 가족이 더 급하거든. 남편, 자식, 아내, 그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패밀리가 생기니까 불가피하겠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실제성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 지체를 느낄 수 있다. 진정한 이웃이 된다. 예, 진정한 이웃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지금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으로 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윤리도덕적으로 그냥 그저 예의로 저도 대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져 보세요. 네? 그건 대명사, 호칭일 뿐이야. 목사님, 집사님, 전사님, 이건 호칭일 뿐이고, 지체라는 개념으로 소통이 돼. 그러면 만나면 영적인 얘기. 어제 우리 식구들이 수요 예배 마치고 와서 어제 그러더라. 우리 어제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김희성 목사님 어제 설교가 끝내줬다고. 배운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게 아니라 훈련받은 게 나온다 이래요. 아니, 그 말이 나온다고. 말하시는 분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역시 심리, 심령이 체험이 되시더니 말이 바뀌었다. 설교가 바뀌었다. 은혜 받았다. 이거 말이에요? 서로 소통이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인간 사람이 소통이 돼. 신분이 소통이 돼. 아직은 얼라라 말이죠. 얼라. 알아들었죠? 심리, 심령은 2단계니까. 알아들었어요? 4단계가 올라가야 인간 사람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이들 길어보시면 어때?
나이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 얘기하죠. 그죠? 밥 줄까? 죽 줄까? 우유 먹을래? 그러잖아. 어릴 때. 그럼 뭐라 그래? 라면 니 끓여 먹어. 그죠? 그거 할 줄 알잖아, 우리가. 그 애들이 나면 더 잘 끓이더라고. 우리 아이들도 한교 그 전에 보니까, 그 고등학생 되니까 뭐, 좀 잘 끓여가지고, 뭐, 오히려 날 먹이려고 그래. 그런 거야. 우리 서로가 좋은 교제가 되시는 데까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의 너로 세워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 이 얘기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상대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불러일으키는 그 존재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뭐 직설적으로 말하면 부부가 서로 사람이 되면 사랑이 10배로 늘어납니다. 알아듣겠죠?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아이고 인간아 그러는. 알아듣겠죠? 그 내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서로 돼야 돼. 그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왜? 함께 천국 가는 나그네자. 얼마나 기쁘냐고. 만나면 그 얘기, 만나면 그 얘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냥 모두 감사한 거야. 배고파도 같이 저런 나도 감사. 그죠? 풍요해도 감사하고 어디 함께 가도 감사하고. 그에 대해서 좀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실존의 관계를 보여지지 않는 무형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뭐 교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은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빛의 조명을 받아야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 다른 사람을 또 우리는 또 볼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 사람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실존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봐야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93페이지 인간 세계의 생성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인간 자신입니다. 이러한 이해와 함께 세계가 창조되는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본다. 절대적으로 상대로 실제하는 하나님에게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 절대적으로 상대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실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말로 실제하시고 역사하시고 창조하심을 뜻한다. 이 말은 인간이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듣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와 듣는 것이 중요한 말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실제적인 모습이 발견되고 그 앞에서 듣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은 나의 말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향해 말하는 존재로 실제해야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말과 말하는 자신이 구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받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전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가르침만 여기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건 모습이지. 아버지 인품이 여기 그려져 있다. 그 아버지의 교훈이 내 속에 살아있는 거야. 그 한문 뭐 배운 게 전부 아버지한테 배운.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중심을 나중에 알게 돼. 천재책을 배울 때 책거리 해줘. 6개월에 됐어요. 책거리.
그 흰물이 떡해주더라. 그러니까 이거 너 부처 읽으면 떡해준다. 그게 부처 읽어서 천지하나 이러는 책. 이게 부처 읽는다고 그래요. 끝말만 쭉 붙이는 거예요. 그 다 끝냈더니, 한 달 만에 끝냈더니 떡해주더라. 나보고 그래. 야, 이거 까꿀로 붙여 읽으면 떡해준다. 까꿀로 붙여 읽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가만 3, 4개월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뉘앙스, 그걸 해석해 주시고 뜻을 가르쳐.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그런 기초가 아버지의 것이 꽉 차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품도 차 있고, 예의도 그렇게 차 있고. 이게 아버지 얼이 제 속에 담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형제에 대한 마음도 그냥 그렇게 스스럼 없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얼마 전에 저보다 한 살 적은 외사촌 아우가 왔다 갔어요. 근데 왜 찾아왔냐면 한 20, 30년 서로 못 봤어요. 자기가 그래서 실패하고 나니까 찾아오기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못 만났는데 요 근래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는 얘기도 들었고 뭐 이것저것 다 들었는데 죽기 전에 한번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왔대. 그게 반가워하더라고. 그게 뭐야?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혈육도 그런데 주 안에서 영적으로 생명이 소통하면 혈육보다 더 깊은 소통이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하고 사람이 돼서 사람끼리 교제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분 10배 이상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애들이 해외여행 보내줄 거. 알아들었죠? 아니, 그러니까 신나서 보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는 안 보내줘. 할렐루야. 사람하고 얘기 많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하고 말 많이 하는 거하고 상대를. 우리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인간하고 너무 친하지 말고 사람하고 친합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상대를 이렇게 세우는 게 말이라고 그랬죠.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일으켜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듣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되고 나니까 말을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도 그러고, 제가 이제 기도를 두 가지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는데, 심리로 기도하는 거, 심령으로 기도하는 걸 요즘 이렇게 훈련해 주시더라고요. 심령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리고 심리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기도가 달라요. 아까 목사님이 서두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는 계속 기도도 우리가 상대를 놓고 대화하는 것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하고 내가 지금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는가.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하고 대화 많이 하면 영적인 일에 같이 어때요? 세울 수 있잖아. 그리고 목사님 뭐 사람 됐다고 돈 1,000만 원이나 헌금했고 지금 선교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장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아니 나 은혜 받았어. 그리고 그냥 아무런 나에게 그 행위가 없다면 내 자신에게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네, 이제 시간 지났는데요. 그 얘기 잘하면 사람들이 사람 빨리 안 되려고 그래요. 네. 돈 내릴까봐. 아니지.
그 얘기 그만합시다. 밥 먹고 나서 얘기하자. 빨리 사람 되려면 줄 서 있는데. 할렐루야. 사람 되면 목사님이 돈 만들었어요?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할렐루야. 알지도 못하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예.